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인구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택한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6장과 27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했으며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슬로보아 딸들의 의견을 옳다고 인정하신 후 새로운 상속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모세의 후계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인 여호수아로 결정되었습니다. 26장, 민수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 광야 2세대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연병 후에 하나님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전에 실시한 인구 조사 때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고 따라서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인구 조사가 또 필요했습니다. 1차 인구 조사를 실시한 후 40년이 지났고 그동안 고라 사건과 바알볼 사건을 거치면서 상당한 인구 변화가 생겼으며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가 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곧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조사가 절실하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인구 조사 때 20세 이상을 세우는 이유는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가 몇 명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인구 조사는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실시했으며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40년 5월 이후에 실시했으며 총 60만 1,730명으로 1차에 비해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자손은 시므온 지파로 37,100명이 감소했고 므낫세 지파는 2만 500명이 증가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현저히 줄어든 이유는 아마도 바알볼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징벌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 때의 특이한 사건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슬로보앗의 경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단지 전쟁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딸들의 이름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장차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슬로보앗의 가족들의 사례로 인해 딸에 대한 상속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조사가 주는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의 실제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에 대한 약속을 처음 들었을 때 대를 이을 후손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후 600년이 지나고 2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후손에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한 후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원칙을 알려주십니다. 인구 비례의 원칙과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분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게롯은 고핫 무라리입니다.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레위의 딸 요깶의 사이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아론은 네 아들을 낳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그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이나 땅 분배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만 이스라엘 장자들의 속전과 성막 봉사에만 관계되었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이 담당했으며 총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모세와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단 한 사람도 들지 못했습니다. 1차와 2차 인구조사에 모두 포함된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27장, 하나님의 법은
백성들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치며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국가와 예배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기본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률을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를 모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질문을 한 뒤 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사례를 하나하나 축적해 갔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해 왔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기업을 주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를 하나님께 물으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한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려야 하고,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줘야 하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제안한 문제로 인해 새로운 상속법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제안을 들으시고 제도를 주시는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직접적인 이유는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크게 혈기를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보다 깊은 구속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으로서만 하늘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표적으로 교훈하기 위해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아론처럼 죽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후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에 대해 여쭙니다. 한 사람을 세워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니 데려다가 안수해 주라 지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오랫동안 모세 곁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아왔고, 정탐꾼 시절에는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취하고자 주장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말렉 전투에서 입증되었듯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군사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자신의 권유를 그에게 이양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며,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묻고,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르라 합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제사장에게 내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지도자에게 전하여서 신정정치를 펼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언제 어떻게 세우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리더십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양해야 하는지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워진 지도자는 백성의 인정을 받게 되니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